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만 정말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듯이 태어나자마자 7살 아이가 될 수도 없고 청소년이 될 수도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육체적이죠. 몸이 성장하면서 심리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라고 그러죠. 그거를 신생아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생아기가 지나면 1살부터 3살까지가 유아기, 그리고 7살까지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각 단계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특별히 어떤 발달 과정과 특징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환경과 어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그 성장하는 모습과 인격과 성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는 받을 줄만 알고 받으려고만 하는 과정이에요. 즉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오직 이 세상의 것, 그저 이 세상의 것만을 원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는 과정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 때는 뭐든지 자기 중심적, 이기적,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뭐든지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인격이 형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 시기를 지나는 자들은 감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청소년기, 청년기, 이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그 나에게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감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년기인지 노년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헌신의 단계인데 내 신앙생활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감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단계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느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지금 아동기입니까?
아니면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노년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바울의 이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로 하여금 혈육의 친척들을 만나지 않도록 이끄셨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라비아로 인도했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몇 년을 지켰어요? 3년이죠. 3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으로 계시를 해주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시간을 바울로 하여금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침묵과 고독과 애로움과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그 후 3년 만에, 그렇죠? 그 후 3년 만에, 그 무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깊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 길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3년의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하는 영적인 성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분주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에 나 혼자 엉뚱한 생각, 잡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어지는 권위가 부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고독한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바울이 자기만이 받은 계시가 참된 복음이라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계시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야 라고 거짓말 한다면 이단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무장한다고 하였지만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1사도를 다 만날 수는 없었고 오직 누구랑만 만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래서 18절에 바울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났죠. 게바가 베드로예요. 게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썼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자신이 깨닫게 된 참된 복음과 그 제자들과의 복음이 일치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치하다, 똑같다.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치합니다. 저작자가 각기 다르지만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은 어디를 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합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사도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혼자 믿어버리는 식의 그런 믿음이라면 독선과 아집으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 그렇죠?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이단과 거짓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은근하게 교주를 우상화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를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 하나님의 교회에 다 빠져. 지금 한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과 교회에 성전을 짓고요. 완전히 화려하게 성전이 아니라 궁전을 짓고 있어요. 궁전을. 성도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단이 아닌 줄 알고 다 집사 직분 받았던 자들도 다 미혹받아서 들어가는 분별할 줄을 모르는 장길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도 넘어가요. 여러분들 자신이 복음을 완전히 주장해야 해요. 복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직통 계시를 주장하고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멀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의 참된 복음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사역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험난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이 참된 복음 이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바울은 수많은 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굶주려 없고 헐벗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참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신약 성서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을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해
말하기를 뭐야, 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야. 저 사람들이 전하는 거, 저 교사들이 전하는 거 거짓 교사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확실하게 복음의 어떤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요, 예수를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전해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변질시키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는 사라지고 전하는 사람의 권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의 권위가 여기에서 드러나면 안 되죠. 누구의 권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고 듣는 복음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 바른 복음,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위예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이 권위예요.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참된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라야만이 구원에 이르고, 잘 들으셔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참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 그 확신이 있는 자가 한 말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길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참된 복음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넓고 깊고 길고 높으냐, 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에서 천번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파도가 다가오면 어떻게 됐어요? 아우성 치겠죠. 나 살려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인터넷을 종종 때로는 막 2시간, 3시간씩 볼 때 있습니다. 보고 나면 후회하죠. 난 뭐 했지 지금 이 긴 시간을.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1시간만이라도 2시간, 3시간 볼 거 1시간만이라도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깊이 조용히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 앞에만 앉아 계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이제 참된 복음을 증거한 곳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는요,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지역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지역입니다.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바울은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나의 변화를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바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자기를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이 확실한 복음을 나는 고향에서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생명을 걸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 내가 박해하던 멸하려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도 내 생명을 걸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내 주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의 확신에 찬 신앙만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음의 확신에 찬 사람은 내가 희생을 했건 손해를 보건 억울한 일을 당하건 관계가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으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힘든 일들이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만족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박해,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믿고 변화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웃들 속에서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런 경우를 당하면 분노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받아들여. 희생해. 참아. 오히려 용서해. 오히려 이해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최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이 집사님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진짜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종종 들려오는 소리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싶대요. 안 나온대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돼요. 다 들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하고 어떤 대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보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복 중의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큼 딱 잡고 있는 게 있죠. 이것만큼은 예수님 아무래도 안 돼. 포기 못해 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내 것 다 잃어버려도 감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은 이상,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상,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지 못해요.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학벌과 많은 지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물질과 그리고 생명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 부족한, 연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천국의 3청층까지 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분은 나 천국 봤어. 천국은 이런 곳이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성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약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까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본 사람이죠. 직접 계시를 받고 많은 은사를,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신령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쓰임받고도 버림받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혈기와 고집, 이기심과 우리의 거짓된 인간성, 모든 죄악과 교만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과 자아를 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죽었는데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멸망을 받아야만 했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에 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의 약함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도 헛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내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왜 오늘 살아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왜 살아야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모른 채 목적 없이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거 보면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죠. 아니요.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 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지금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못된 성격 그대로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도 발휘하고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영광은커녕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너에게 그토록 어려운 고난을 줬는데 그런데도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애로움과 고독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